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원바디 월십으로 우리 예배 드릴 텐데요. 오늘도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 오실 것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앞자리 그리고 가운데 자리로 앉아주셔서 나중에 오시는 분들 앉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자리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take few moments and pray together as we prepare our hearts for the worship.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We will give thanks to our Lord for giving us new day. 새 날을 주시고 새 해를 주시고 새 기회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give thanks to our God in prayer, for He gives us new day, new year, new opportunities and new life.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새 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Let us pray together.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해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 기회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인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새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적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나의 삶을 맡기며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새 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새 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은혜를 열어주실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전에 있었던 어두움과 죄악된 것들과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은혜 내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고 누워서 눈을 열었더니 새 날이 되었는데 이것이 결코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새날, 첫날, 이 아침에 주님 예배합니다. 몸바디로 예배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We will pray and say, God, we will love you more and we will love ourselves more and we will love our neighbors more.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듯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힘을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hat we will not do the things that God does not like, that we will never lose the dignity that God has placed within us, and we will treat others just as God has treated us. We will ask God for the strength and power and wisdom to do all these. 하나님 더 사랑하도록, 나와 이웃을 더 사랑하도록 힘과 용기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Let us pray together.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더욱 사랑하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발을 두지 아니하고 손을 담그지 아니하며 눈과 마음을 두지 않도록 주님 용기와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존엄성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대해주신 그 인내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대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인내 주시고 사랑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것이 가능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끼며 이웃을 아끼는 그러한 교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힘 주셔서 주께서 정해주시는 주께서 사랑하라 하신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 위에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 with an expecting heart that God will speak to us.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Our God is a speaking God.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And we believe that God will speak to us this morning.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우리 사랑하는 서은석 담임 목사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We will pray for our senior pastor who will preach the word of God, and we will lift up our heart that will listen to the word.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우리의 귀를 주님께 열립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가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맞추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만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운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얼었던 마음도 우리의 굳었던 마음도 주님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귀로 귀한 삶으로 바꿔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른 곳에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2023년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저희들이 의지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만 저희들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그 예배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껏 누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네. 자,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을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자, 우리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Every heart proclaim the mercy of your name on earth as it is in. 한 번 더.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Every heart proclaim the mercy of your nam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I lift my hands. I lift my hands to the coming King, to the great I am. To you I sing, for you are the one who reigns within my heart. I lift my hands. I lift my hands to the coming King, To the great I am, to you I sing, for you are the one who reigns within my heart. And I will serve no foreign God or any other treasure. You are my heart's desire, Spirit without measure. Unto your name I will raise my sacrifice. I lift my hands. I lift my hands to the coming King, to the great I am. To you I sing, for you are the one who reigns within my heart. 다시 한번 I lift my hands. I lift my hands to the coming King, to the great I am. To you I sing, for you are the one who reigns within my heart. 우리 고백합시다. And I will serve no foreign God or any other treasure. You are my heart's desire, Spirit without measure. Unto your name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자,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헛된 마음을 다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자,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이 땅에 주님밖에 없음을 선포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유일하신 참 신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고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것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2023년도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의는 내려놓고 나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새해 첫 주 온 세대가 온 지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복된 신년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삶 가운데 심히 후회되고 낙심되는 일들도 많았지만 미련 없이 뒤로 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기도로 의뢰하며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의 영이 아버지와 더 가까워져가는 2023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은혜로우신 주님, 빗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가 넘쳐나는 새해가 되게 하시되 부질없고 유한한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늘의 복들로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의 영혼이 잘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제 또 짧은 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혼란케 하는 사단의 게임 속에서 우리 자녀들 넘어지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양육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며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며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2023년 청지기로 세우신 빗소의 재직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개개인이 보기엔 너무도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재직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 부서에서 교회 곳곳에서 충성된 헌신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이 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양적으로나 영적으로 놀랍게 성장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특별히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 갖게 되는 목자 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미나를 인도하실 강사 목사님을 아버지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준비된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목자 목녀들이 이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 충성되고 신실한 목장의 섬기는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2023년 새로운 각오와 계획으로 목회를 준비하시는 서은석 담임 목사님과 그의 가정 또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특별히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주의 종의 세심하신 아버지께서 항상 응답하여 주시고 종의 눈을 밝히시사 빗소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며 무엇보다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그의 범사가 사역 가운데 늘 보람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돕는 크고 작은 손길들, 헌신의 손길들 아버지께서 귀한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특별히 열심과 시간들을 준비하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귀한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희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지러운 생각, 모든 염려들 내려놓습니다.
온 지체가 함께 드리는 신년 첫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길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2023년 저희의 공동체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요 기도회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기도회 불을 다시 올해 지피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 모임이 오늘 1시 45분에 제자 훈련실에서 있습니다. 목자 훈련이 오늘부터 3주간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되시는 분들은 꼭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이 세미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목장을 이끌어 갈지, 또한 그 힘을 얻고 또한 그 목장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카드 개인이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작성하신 그 카드는 문에 들어오다가 보면 오른편에 핑크색 박스로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주시면 또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신청 광고입니다. 게시판에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화 섬김, 강당 꽃꽂이와 그리고 점심으로 섬겨주실 분들은 게시판에 사인해 주십시오.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게시판에 사인업 해주시고요. 달력이 준비됐습니다. 지난주에 못 받아가신 분들은 행정실에 있습니다. 꼭 한 부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한 해가 됩시다라고 한 5분 정도에게 같이 인사하도록 하죠. 기도하는 한 해가 됩시다. 새해 인사도 조금 할 걸 그랬는가 봐요.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모든 것이 다 감사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고백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이 좀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은혜가 쌓이고 또 그 위에 은혜가 쌓여가는 그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었고 지난 한 해 우리 빛과 소금의 발자취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은혜 위에 걸어왔다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새롭게 주어진 이 2023년도도 그렇게 은혜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처럼 살려는 그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관성의 법칙 아시죠? 어떠한 물체가 그 상태를 유지하려 하는 그러한 현상을 관성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떠한 공을 하나 굴립니다. 그 공은 계속해서 굴러가죠. 그 굴러가는 힘이 관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이 계속해서 굴러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 공이 언젠가는 멈추죠. 왜 멈추죠? 무엇 때문에 멈추죠? 저항 때문에 멈추잖아요. 그죠? 뭐 공기의 저항이든지 아니면 마찰력이든지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면 그 공은 멈춰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에 딱 갖다 대입해도 딱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어요. 그리고 한계와 그리고 문제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 공을 계속해서 굴러가게 하는 방법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굴러가게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공이 멈추려고 할 때 다시 밀어주고, 그 공이 또 멈추려고 할 때 또 다시 밀어주고, 그 공이 멈추려 할 때 계속해서 밀어줘야 마지막에는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 24장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결승점을 잘 통과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예요. 이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종착점을 이제 바로 앞에 두고 그의 인생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을 잘 달려갔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말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지금 여기 그리심산과 그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고 세겜 지역이 나옵니다. 지금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겜 딱 중간에서 보면 좌우로 산 두 개가 보입니다. 이 의미가 중요하죠. 이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의 이전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의 그 약속을 받게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어요.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가나안 땅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심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겜 땅에서 딱 서면 좌측으로 그리심산이 보이고 우측으로 에발산이 보여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 딱 이 두 개의 선택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또한 너희들이 이방신을 선택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떠한 것을 택하겠느냐? 라면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 세겜 땅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에서 처음 세겜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억을 되돌려 보면 여호수아 8장에서 세겜 땅이 또 한 번 나오죠.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진 후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기회를 얻어서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후에 그 승리의 도취감에 대해서 있었던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끌고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세겜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한 200만의 군대가 간다라고 보면 약 이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곳이 이
세겜 땅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선택하자라는 이 도전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집니다. 오늘 이 24장을 보면 이 여호수아는 그의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는 모습을 보아요. 가나안 땅 점령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땅들을 분배해 줬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는 그의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면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고별 설교하는 이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겜을 잊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겜에서 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기 좋은 다른 장소보다 이 장소가 딱 좋은 거예요. 눈앞에 두 장소가 있는 거예요. 두 산이. 너희들 어디로 갈래? 일로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서 축복하실 것이고 이 산을 이쪽으로 가면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 도전을 그들 가운데 던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월 1일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해서 특별한 날이지 사실 이 1월 1일 별로 특별한 날 아니에요. 그죠? 우리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습니다. 뭐가 특별한가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죠. 그런데 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이 시간을 성경에서는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그냥 흘러가는 이 시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겜 앞에 딱 서서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다라는 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이 시작부터 이 1월 1일은 어느 이 의미 있는 특별한 날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시간들을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즉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1월 1일 하나님 앞에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결정이 우리 가운데서 내려지게 될 때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세겜 땅으로 가면서 막무가내로 너희들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들 다른 신들 섬겨라,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왜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지, 왜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2절부터 쭉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건조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12절에 보니까요, 왕보를 앞에 보내며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먼저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보다 먼저 앞서 가시며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 은혜 먹으면서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냥 가라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할 때 이미 아브라함 앞에서 그의 길을 하나하나씩 다 인도하고 있었던 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가 건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땅을 주셨고 성읍을 주셨고 그들 가운데 열매를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설명을 여호수아가 쭉 하고 난 다음에 14절에서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방점을 딱 찍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결론이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냐?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그렇게 잘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그렇게 섭섭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뭘 그렇게 억울하게 하셨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는 그 일이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쉬울까요? 여호와는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대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도 되는 이유를 나에게 한번 대보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그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도 누가 손들고 설명을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이 자리에 한 분도 그렇게 말할 분은 안 계십니다. 한 분도 그렇게 말할 분은 안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놓고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멋져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그럴듯해요. 마치 우리가 예배 중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오늘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안 속습니다. 왜일까요? 이 대답이 얼마나 그럴싸한 대답인지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이 대답에 큰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할 거래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호와를 섬기라고 해서 섬긴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그 설명이 무엇이냐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가나안의 신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 본다면 양다리를 지금 걸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다 네라고는 대답하지만 너희 마음이 이미 두 마음을 품었다. 너희 마음이 이미 양다리를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는 걸까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하는 걸까요? 그 대답을 여호수아가 23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그 대답을 해줍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신들을 섬기다가 여호와를 버리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다리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도 섬기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호와도 필요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신들을 받아들였습니까? 이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유목민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 가운데 정착하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 농사의 신. 이제는 그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면 충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양다리 신앙이죠. 여호수아가 그 마음을 꿰뚫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만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도 섬기시겠습니까? 여호와만 섬기시겠어요? 그런데 여호와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이 참 안타깝습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양다리는 이런 거예요. 필요할 때 취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버리는 것.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입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를 마치고 사사기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이제 대놓고 이제 이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왜 바알을 섬겨요?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계속해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승점을 올바로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든 그 결승점을 통과했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공동체가 어느 한 결승점을 목표에 두고 그 결승점을 쭉 가다가 잘 통과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가 되어져서 모두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역자들이나 중직자들에게 맡겨주시면 이 빛과 소금의 교회는 그 결승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지금 당장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있을 때 그때는 가능하겠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유지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떠나고 난 그 후부터는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무너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와 사사기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결승점을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이 결승점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꿈을 꾸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붙잡고 잘 설 수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그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라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까?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먼저 보여주고 우리가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세겜 앞에 선 겁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세겜 땅에 서서 나는 2023년에도 여호와도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을 유지할 것인지, 에발산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이 저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 그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첫 번째,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크게 다가오죠. 통계 자료를 봐도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주일 성수를 100% 지키는 성도님들은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되지, 한 달에 3번이나 나갔잖아,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가 통계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통계는 50% 통계는 코로나 이전입니다. 지금은 아마 이것보다 더 줄었겠죠. 이게 바로 여호와도 섬기는 신앙생활이랑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가족과 휴가를 즐기고 레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건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주일 성수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와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일이 또 다른 어떤 것이 있겠어요? 이러한 생각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딱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그때서부터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공을 굴릴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우리들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일에 하루 신앙생활에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의 양식을 먹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결승점을 잘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 잘 하십시오, 그리고 영의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니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결단코 지키지 못할 겁니다. 왜요? 이 두 가지를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이 마음을 막는 우상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는 한, 또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주려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한 절대로 현실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 머릿속에 지금 딱 떠오른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죠. 내 영이.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지금 40일 후에 예수님이 금식한 후에 지금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왜 안 하셨겠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필요하시면 왜 안 하셨겠냐고요.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서 얼마 전 신문에서 거북이 성도라는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북이는 어떠한 동물입니까? 장수하는 동물이죠. 그리고 또 이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500일 동안도 산대요. 그러면 거북이 성도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500일 동안 우리 영에 양식을 안 주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 영혼에 단 한마디의 말씀, 단 한마디의 기도를 안 줘도 500일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영 가운데 양식을 안 주는 거예요. 공은 멈췄는데, 지금 내 신앙에는 정체기가 왔는데 이 공을 밀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공을 밀어내면서 결승전을 통과할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머릿속에 날마다 세겜 땅을 그리시기 바라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리심산을 선택하셔서 양다리 걸치는 그 신앙생활을 이제 청산하시고요. 또한 500일 동안 안 먹어도 된다라는 그 거북이 신앙 청산하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셔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가 올 한 해 결승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은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자꾸 현실 가운데 함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미리 앞서가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지금 당장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만찬 그리고 말씀 카드 뽑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우리 2023년을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3년을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2023년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여호와 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으로 저희들이 2023년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서 어떠한 우상이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막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끊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절대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한 만큼 저희들 가운데서 노력 있고 저희들의 실천이 있어야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서 눈 떼어서 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숨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배신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결단합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영의 양식 주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가운데서 실천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실천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양다리 걸치는 신앙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성숙되어져가는 저희 빛과 소금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만찬위원들은 상포를 걷어주시고요. 우리 주의 만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올해 말씀을 뽑도록 하겠는데요. 좀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으로 해서 두 방향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 카드를 뽑고 주의 만찬을 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의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줄부터 해서
하나씩 뽑으시고 가져가시고 자리에 신속하게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좋은 말씀 주십시오. 이 앞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저 줄 서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빨리 뽑고 가져가셔서 제자리에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 카드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내해 주시는 분들은 좀 안내해 주시고요. 저 끝줄부터 해서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뽑도록 하죠. 말씀을 뽑으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시작하는 새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의 마음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한 해의 말씀을 뽑으려 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온전히 각 사람의 손에 들려져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카드와 주의 만찬을 가지신 후에 자리에 돌아가셔서 그 말씀 카드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한 해 동안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찬위원들은 혹시 주의 만찬이 모자라면 다시 밑에 더 있습니다. 말씀 다 확인하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믿음이 적었나 봅니다. 말씀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몸을 저희가 받습니다. 단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했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새로운 말씀으로 말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2023년 한 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몸에 모셔드리오니 좌정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잔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오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에 우리 안에 있었던 수많은 상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십시오. 용서하지 못했고 미워하고 상처 입었던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이러한 고백을 마음 가운데 하신 후에 주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움츠려 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로 펴지길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상처들,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무력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2023년을 새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죄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은혜가 불붙듯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2023년을 결단을 하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또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풍족해서 드렸던 것 아니고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2023년에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드림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저희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윤택하여지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드림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라져 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사업과 또한 저희들 가정 가운데 힘듦 있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2023년 마지막에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는 쓰고 남음이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올해 주제 찬양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표어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다른 종수로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찬양을 저희가 2023년 주제 찬양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마음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이제 2023년을 열심히 달려가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